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야 벌써 10월이냐 라고 말하는 것들이 벌써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것보다 나머지 그 3개월 시간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10월 달이 참 바쁜 달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계획을 지금 대략 잡아놔야 되고 또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럴 때이기도 합니다. 또 환절기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또 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병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저는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리조나의 봉성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셨네요. 남편이 신경통으로 인한 다리 통증으로 1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독한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위장에도 너무 좋지 않고 병원에선 상태가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큰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나가지 않던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다시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된 삶을 살길 기도하고 아픈 다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 더는요, 곧 할로윈 데이가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재미삼아 할 텐데 제발 이런 죄악들이 멈춰지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잘못됐는지 교회에서 바로 알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셨네요.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족들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특별히 남편들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봉성도께서도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픈 것도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여러분 어떤 날과 또 겹치냐면 종교개혁일과 겹칩니다. 리포메이션 데이라고 하죠. 금년도가 또 499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할로윈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봉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몹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신경통으로 인한 다리 통증으로 1년 넘게 고생하고 독한 약을 먹다 보니 위장까지 많이 상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으로 인하여 또 시간이 지남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데 주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10월 말이 되어지면 할로윈 축제로 보내지게 되는데 주여, 이날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종교개혁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이 날을 바르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봉성도의 그 남편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분인데요. 일리노이주의 박태영 성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큰딸과 작은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네요. 아들이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큰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작은딸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사유는 심장박동이 규칙적이지 않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쓰기가 어렵고 아픈 중에 있습니다. 늘 약한 육신으로 인해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다시 세워지길 기도하고, 비록 육신이 연약해 힘들지라도 영의 건강만큼은 연약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또 본인의 연약함도 내놓았습니다.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는 없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프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픈 것을 그러려니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 내놓으신 이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태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연약한 중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하여 아뢰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하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딸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사유는 심장박동이 규칙적이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정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박태영 성도 본인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쓰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그 아픔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도를 또 같이 동참하면서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또 방송으로 기도하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치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명형주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거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함께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좀 지냈어요. 예, 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셨어요? 어떤 소식이길래? 네, 지난주에는, 예.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에 예. 이스라엘의 9대, 9번째 대통령이었던 시몬 페레즈가 사망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망 2주 전쯤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정됐다시 보였는데, 뇌출혈로 다시, 컴플리케이션이 와서 93세로 현지 시간 9월 28일 새벽 3시경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예. 오바마를 비롯한 전 세계 70개국 리더들이 조문을 오느라고 예. 완전히 길이 봉쇄되고 뭐 텔아비브 공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봉쇄됐다 풀렸다, 길들이 고속도로가 막혔다가 뚫렸다 이러면서 또 전 세계에서 오는 외신들과 또 리더들 그 취재를 다니느라고 굉장히 예.
주간이었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페레즈 대통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많은 그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게 되나요? 네, 페레즈 대통령은 여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렇고 네.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예, 예. 우선은 첫째로 이제 Fathers of State of Fathers, Fathers of State 음, 해서 음, 설립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음.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분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 그 네. 다음에 이제 93세에 별세하셨는데, 네네. 70여 년간 이스라엘 국무총리를 두 번 역임하시고, 예. 경제부 장관을 하시고, 아하. 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무부 음, 장관, 거의 음. 모든 정치계의 이런 역할들을 역임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음.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들을 얻게 된 것은 네. 1994년에 음. 외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예. 그 당시 대통령 이짝 라빈하고 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쪽의 리더 야세르 아라팟과 아하. 함께 오슬로 협정, 평화 협정을 음. 이렇게 협안을 끌어내게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아하. 예, 이 오슬로 협정에서 지금 음.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그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네. 두 나라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음. 그런 대안을 내놓게 된 음. 장본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화 협정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기는 했는데 네네. 이 모든 분들이 다 서거할 때까지 아직까지 이 평화 협정이 실효는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은. 네. 그래서 이 오슬로 평화 협정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시몬 페레즈를 굉장히 존경하고 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이렇게 네. 여겨지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요일 날 별세하시고 이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3일 안에 예. 장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일 만인 금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이 음. 국립묘지인 헐틀산에 음. 묘지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네네. 이 장례식 날이 여기 이스라엘의 새해 로샤샤나라고 하는데요. 이 새해가 예. 있기 딱 이틀 전이어서 아. 엄청나게 바쁜 이 생활, 이 텔아비브 공항도 엄청나게 바쁘고 예루살렘도 굉장히 바쁜 가운데 네. 전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날아오는 바람에 예. 아주 붐비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페레즈 대통령이 별세하시고 그것도 번잡스러운데 새해까지 겹쳤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 새해인가요? 네, 이스라엘은 예. 달력을 태양력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지금 10월 3일이죠. 네네. 10월 4일이죠. 네. 요 날짜를 이런 태양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음력을 같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티시레이 달이 있는데요. 네. 그 달을 첫째 달로 로샤샤나, 이렇게 네. 새해의 첫 달이라고 아. 하는 그 유대어로 로샤샤나라고 하는 그 그 달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10월 2일 기점으로 이제 유대부터 777년이 되는 해예요. 예. 그래서 매 새해마다는 음.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 음.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전통이 있고요. 네. 히브리어로는 이제 좋은 새해 되세요 하는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해요. 네네. 이 티시레이 첫째 날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그 일곱 번째 날 첫째 날에 예. 나팔을 불어 소매를 소집하라라는 아. 이제 레위기서에 말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예. 이제 티실의 열흘째 날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제일이거든요. 네네. 이 대속제일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대속제일 날이 되는 열째 날까지 예. 이 첫째 날 나팔을 불고 그 음. 열흘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음흠. 서로에게 용서를 아.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성경에만 이론적으로 알다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들으니까 귀에 잘 들어오고 또 많이 알아가네요. 우리 샤나토바 인사하는 것도 좋고 또 사과를 꿀 찍어 먹는다는 것도 참 낯섭니다. 자, 선교사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선교사님.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은 예. 이분들이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 이제 로샤샤나 시작하는 요 날짜부터 대속죄일이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예.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또 특히 이 티시레이 달에는 용키푸르도 있고 이제 수콧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다시 이 절기를 지키러 와요. 예. 그래서 이 기간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오는데 예.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네. 우리 여기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대속죄를 맞이하여서 저들 사이에 성경에 있는 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데, 주님, 이 기간에 자신들의 잘못만, 개인적 도덕 윤리적 잘못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또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지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그저 보지만 마시고요, 근처에 성경책이 있으면 꺼내셔서 한번 열어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가장 변화되었다, 크리스찬이 됨으로 얻는 유익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구원받았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성품이 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까 말이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축복,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안목의 변화입니다. 예, 보는 것의 변화예요. 안목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세계관이다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과 보는 것이 변했어요. 예전과 생각하는 것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좋고 나쁜 것의 그 변화가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뭐 이런 정도의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안목의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함께 보신 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진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젊은이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예언한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간 이야기하고 뭐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들의 그 입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변한 거지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대요. 그저 자기 이야기는 하고 옛날 이야기는 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모든 그 관심들이 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들만 나의 종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또 늙은이라고 나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남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일어나는 변화가요, 그저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뭐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이런 변화도 큰 변화지요. 근데 이런 정도는요, 우리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안목의 변화다, 이 말은 그 가치를 안다 이 말인데, 그 가치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변화가 뭐냐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변화에서 솔직히 좀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규모는 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랬지만 그들이 이런 안목의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다른 세계의 교회들과 달리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독 한국만은 먼저 중국을 통하여 성경책이 들어왔고, 그래서 또 일본을 통하여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고, 이러면서 먼저 성경 공부를 먼저 해서 먼저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미 믿는 성도들이 평양 근처 성천 그 지역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했어요. 왜 오고 싶어 했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저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정도,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오면 안목이 변화됐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했고요, 땅의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 그 투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안 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날 민족 대표 대다수가 거의 반절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이미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1980년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많이 오는 사람들에게 안목의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위로하고 그저 돌보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착실하여 일꾼이 되었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는 더 추하고 악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성실하고 그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건물은 커졌고 많은 사람도 모였지만 의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위로하고 고난 중에 힘을 내시라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런 말을 했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한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너무너무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사이에서 참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잘되고 복받고 그런 이야기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안목이 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정말 치열한 삶이 우리 교회 내에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아픈 성도들을 향하여 다가가셔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힘 얻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구원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은혜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